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호모 아카데미쿠스. 그래서 얼마 전에 정규 방송에서 나왔던 다큐멘터리의 제목이었어요. 뜻은 공부하는 인간들,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큐멘터리 팀이 공부하는 방법과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에 미국의 한 가족이 소개됐어요. 그 가족의 한 여자 어린아이가 이제 입양했습니다. 딸이 아니었는데 딸로 입양됐어요. 그리고 그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면 유대인 가족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식탁에서 날마다 아이에게, 그 어린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왜 하늘은 파랄까? 왜 우리는 학교에 갈까? 왜 우리는 공부해야 할까? 왜 우리는 살까? 이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로 인한 효과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 어른과 대등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굉장한 자존감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효과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생각하는 힘이 키워졌습니다. 왜 하늘은 파랄까? 왜 살까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힘이 키워졌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그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는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미국의 또 다른 한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들이 많이 사는 할렘가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10명 중에 7, 8명은 깽단에 들어가거나 마약으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모습들이 언론에서, 뉴스에서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적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건 뭐죠?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은 한 개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환경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경험하면서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환경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현재의 환경들이 내 삶의 거의 전부를 좌우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를 입증하는 듯이 보이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 아세요? 누구냐? 야곱이에요. 사실 야곱은 굉장히 순기능,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더니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대한민국으로 치면 태어났더니 할아버지가 한경진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옥하는 목사님인 거예요. 이 엄청난 영적인 거장의 가족에서 태어나 뭔가 순기능으로서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과 특별히 오늘 그 창세기 27장의 말씀들을 꼼꼼히 따져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야곱은 철저한 역기능 가정의 순기능이 아닌 사랑이 부족하고 뭔가 꼬여있는 가족의 구성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몇 가지 근거들을 내볼까요? 첫째, 이삭은 형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그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내가 너에게 이제 축복하기 원한다. 축복 기도를 해주기 원한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너가 만들어주는 별미, 특별한 음식을 먹고서 마음껏 축복해주기 원하니 가서 음식을 가져와라 라고 이제 그 염소를 잡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냥을 해서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사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장자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또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는 사실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요, 본문을 가만히 보면 누구를 부르지 않았어요? 야곱을 부르지 않았어요. 아니, 형 에서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데 좋아요, 많이 줄 수 있어요. 근데 동생에게도 좀 축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버지 이삭은 동생 야곱을 부르지 않고 에서만 불러서 내가 너에게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에게 사냥하도록 명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뒷부분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야곱이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인 척하면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형인 척하면서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형 에서가 딱 왔더니 아니 내가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동생이 자기인 척하고 받으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게도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게도 축복 기도 해주세요. 동생 야곱에게 빌어주기 위해 남겨둔 그 축복 기도를 내게도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없다. 나는 형 에서에게 빌어줄 축복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몽땅 다 빌어줬기 때문에 동생 야곱에게 빌어준 축복은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에게만 축복 기도를 빌어줄 마음이 있었고 동생 야곱에게 빌어줄 축복 기도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유는 장자였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와 장자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이유는 모르지만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는 적어도 에서를 더 편애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역기능적인데 또 다른 것은 형제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물론 야곱은 그 형인 그 장자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고 있는지 알았어요. 당시에 축복 기도의 많은 부분들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집안에서 뭔가 우대하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팥죽을 씁니다. 팥죽을 만들어요. 그리고 형 에서가 배고플 가장 타이밍에 팥죽을 쫙 내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의 그 장자권을 내게 주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에서는 당시에 사실 장자권에 대한 그 우선순위에 대한 그 느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팥죽에 팔아버렸어요. 줘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면서 그 야곱에 대한 미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야곱이 것을 알고서 이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늙었으니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동생을 죽이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습니까?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거예요. 형제 간의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럼 마지막 희망은 뭐죠?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아니, 사랑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브가와 야곱의 관계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대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병든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건 어떤 건지 아세요?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는 건 그 아이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고 그 아이가 선택할 때 약간의 조언은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본인이 하게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서 나중에서는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건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세상에 내보내어 홀로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근데 리브가는 그러지 않았어요. 리브가는 그 아이에게, 당신의 아들 야곱에게 자신이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켰어요. 그것을 하게 했어요. 아이가 싫다 그러는데도, 아이가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하게 몰아붙여서 결국은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중 돼선 아이가 바보처럼 엄마 말만 듣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장의 전체에서 보면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는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야곱이 주도적으로 해서 생겼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거의 떠밀다시피 강요한 거였어요. 리브가가 아버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가 말해요. 형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거든요. 자기가 사랑한다고 믿는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야곱이 이 축복 기도를 못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곱을 불러요. 야곱아. 그리고 그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형 에서인지 속이고서 아버지에게 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라. 너가 가서 음식을 만들어 오면 염소를 잡아오면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주고 그 축복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야곱이 이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를 속였다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보통의 어머니라면 그래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건강한 부모라면, 건강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근데 리브가는 그러지 않았어요. 리브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강요했어요. 야곱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너는 가서 빨리 가서 염소를 잡아서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대신 받아 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은 실제적으로 그 어머니의 말대로 어린아이처럼 가서 염소를 잡아오고 그리고 털로 된 그 털을 손목과 목에 붙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그 축복을 속여서 받게 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에서가 그 사실을 알아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리브가가 이 소식을 알아요. 그리고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빨리 와.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저기 하란에 있는 내 외삼촌, 내 오빠인 너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가서 좀 머물러 있어. 그리고 형 에서의 분노가 좀 꺾이면 내가 너를 다시 그래요.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그는 집을 탈출해 하란으로 갑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77세. 도저히 77세와 그 노부모와의 어머니와의 대화라고 믿을 수 없는 어린아이와 유치원생과 어머니의 대화 같은 이 대화. 저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야곱이 철저한 성인아이, 몸은 어른이지만 그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스스로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그 야곱은 이후에 20년 동안이나 하란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조금 꼬인 듯 보여요. 뭔가 이상하게 가는 듯 보입니다. 왜 그러죠? 그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사실 그렇게 썩 순기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형 에서를 편애하는 듯 보이고 형 에서는 자신을 죽일 듯 미워하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아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철저한 성인아이로 그리고 20년간이나 집을 떠나 고생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환경은 중요해요. 그리고 환경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지대한 영향 때문에 이 환경은 마치 우리의 인생의 거의 전부를 결정짓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환경이 우리의 삶에 아무리 압도적이고 아무리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좌우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그 환경에 압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 주변을 덮고 있다면 그 환경 안에 우리 주변에 그 환경 아래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 아무리 역기능이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의 삶을 볼까요? 야곱은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야곱은 역기능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역기능적인 가정 안에서 태어났다면 살아왔다면 그는 일찌감치 그의 인생을 포기했어야 맞습니다. 자존감이 너무나 연약해서 자존심이 너무나 상해서 그의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했어야 맞다는 겁니다. 어쩌면 일찌감치 죽었어야 맞아요. 어쩌면 미쳤어야 맞아요. 아니면 재정적인 파탄이 일어나서 불황자처럼 여기저기를 떠놀다가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야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에는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어땠는지 아세요? 죽지 않았어요.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하신 돌보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 야곱의 집에 이삭의 집에 돌아오게 될 때 그는 1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재산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형 에서는 분노가 이제 사그라지게 돼서 동생 야곱을 반갑게 맞게 되는 일까지 생겼어요. 야곱이 역기능적인 가정 환경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망했어야 맞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런 게 맞지만 하지만 야곱이 이렇게 삶이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야곱을 하나님께서 돌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토록 지키셨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금 찬찬히 보았습니다. 성경을 찬찬히 보다가 저는 한 대목에 저의 눈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의 전반의 부분에 있어서 27장의 앞부분을 쫙 보다 보면 그곳에서 눈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뭐냐면 이 대목이에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함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게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조상이 누구죠? 야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는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자 그의 자손이었던 야곱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환경이 그를 압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역기능이 그를 압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돕고 있었어요. 저는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가 이 선포,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이 선포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하셨던 약속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 또 다른 한 분에게 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드린 자를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를 반드시 돌보고 지키겠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 보이고 역기능적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뒤덮고 있기에 우리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 벗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보십시오. 우리의 환경을 보면 우리는 늘 역기능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완벽한 가정 우리 집안, 우리 주변에 없어요. 또는 우리의 직장, 우리가 살아온 학교, 우리의 주변의 공동체, 역기능적인 요소가 없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역기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갔다면 우리는 진작에 죽었어야 맞아요. 우리는 진작에 우리가 파탄이 났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또 호흡하고 있고, 우리는 그리고 예배 이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과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줄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남은 여생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매일 다시금 기억하고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부터 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주님 앞에 일어나 다시금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인생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이 나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하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우리는 망하지 않으며 줄이지 않으며 사단에 의해 우리는 완전히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망할 거야.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을 거야. 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더 이상 필수가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역기능적인 환경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아침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오늘도 안전할 거야. 오늘도 지켜주실 거야.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거하실 거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손길 가운데 날마다 거하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여러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 그리고 한 2년 전쯤인가요? 저희 담임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개척교회에 이렇게 세미나들을 다니고 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내 머리에 내 가슴에 정말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한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 여자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처음에 시작을 하시려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근데 교회가 좀 어렵게 됐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남편이 좀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정신이 좀 분열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겼어요. 또 그 여자 목사님께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뭔가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뭔가 따라가는 그런 느낌들이 없어서 좀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다는 겁니다. 건물도 없이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냐고 너무나 고생을 해가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타이밍이 지나서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도 이제 성가대도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고, 그리고 예전에 알던 목사님들이, 그 성도들이 이제 함께 교회 공동체에 기금을 마련해줘서 3층짜리 건물들을 세우고, 또 주변에 아파트가 또 들어서서 그곳에서 함께 교회 공동체에 여러 사람들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께서, 여자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잘 품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점차 목회가 행복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후에 좀 더 안정적으로 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들과 축복들을 이렇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교단에 많은 목사님들이 쫙 빼곡히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 연약한 그 여자 목사님께서 바들바들 떨면서 그 간증과 이야기들을 나누시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서 뭘 기대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부흥했는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어떻게 미치지 않고 목회를 계속했는가? 이런 걸 궁금했어요. 목회 전략적인 거,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사람을 얻고, 어떻게 사람들을 케어했는 거.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대답은 의외였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이렇게 인생을 힘들다가 지치고 고단해서 그냥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자 목사님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주셨던 그 감동은 뭔지 아세요? 얘야, 내가 반드시 앞으로도 너를 지킬 건데 왜 그런지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매일 아침 매일 새벽에 나에게 너의 생명을 맡기지 않았니? 너가 나에게 생명을 맡겼기에 나는 반드시 너를 지킬 것이다. 사랑하는 오두막교회 성도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뒤덮을 수 있어요. 맞아요. 환경은 굉장히 무섭고 그 역기능적인 요소는 우리의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매일 아침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드린다고 한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오늘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우린 죽지 않으며 망하지 않으며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